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 말씀 가지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평탄하기만 한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이 실제적인 이 실체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힘쓰고 애쓰고 싸워야 할 그런 대상을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가 있습니다. 간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사하고 아주 간교한 그러한 유혹이요, 계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죄짓게 하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의 간교한 계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 간교한 계략을 우리가 먼산 보듯이 보지 말고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대적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씨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상대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상대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통치자들은 정치하는 권력가들입니다. 권세들, 이것은 그 나라의 어떤 법을 집행하는, 바로 권력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주도 세력들,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시대와 그 나라의 이 어두움을 주관하는, 그 어두움을 뿌리고 그 어두움으로 세상을 뒤엎는 여론 주도 세력들, 언론 매체지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사탄 귀신의 세계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의 영향을 입은, 영의 영향을 입은 자들이 잘못된 권력을 행사하고 권세를 행사하고 세상을 주관하면 그게 바로 다 악의 세력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세력들과 씨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력들을 상대하고, 그런 세력들을 상대해가지고 씨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기고 난 다음에, 싸우고 씨름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 서기 위함이라. 선다는 것은 최후의 승리입니다. 이긴 자는 서 있는 자요, 패배한 자는 넘어져 있는 자입니다. 아주 쉽게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금투사들이 서로 경쟁하는데 최후에 서 있는 자가 이긴 자고 썰어서 피 흘리는 자가 죽은 자입니다. 패배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각의 링 안에서 복싱 경기를 해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10번을 셀 때까지 못 일어나면 KO 팹니다. 두들겨 맞고 피 터지고 코피 나고 눈이 반티가 되고 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서 있으면 서 있는 자가 이긴 자죠.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악한 날 이기고 서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악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악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마귀의 간계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날이 악한 날이에요. 또 이 세상 주관자들, 권력가들, 그리고 권세자들, 이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도전해 올 때 그 세력하고 씨름해야 하는 날이 악한 날이죠. 그러므로 이 악한 날, 이 악한 자들과 대적하고 그들을 대항하고 무찌르고 최후에 서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입어라, 취하라. 그게 바로 갑옷을 입는 것이죠. 완전 무장을 하는 겁니다. 완전 무장을 하면 30kg이 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군인들도 완전 군장을 하면 30kg가 넘는 배낭과 총과 수류탄과 칼과 이런 것들을 다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죠. 옛날은 더 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기사들은 그 갑옷들이 얼마나 무거운 쇠붙이들인지 정말 무거운 전신무장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기로서 완전 무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기로서 완전 무장하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 힘은 허리에서 나오죠. 씨름은 허리가 강해야 씨름할 수가 있어요. 허리가 약하고 아이고 허리야 이런 사람은 씨름이 안 됩니다. 무장을 할 수도 없어요. 허리가 강해야 돼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허리에서 나오는데 그 허리의 힘은 뭐냐?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허리띠와도 같다.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걸 확대하면 성경이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허리띠에 칼도 차고 이 허리띠에 여러 가지 무장을 다 허리띠를 중심으로 무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매야만 되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표준, 이게 진리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다수결로 정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따로 있습니다. 저 하늘에 태양이 움직인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사형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하늘이 움직인다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포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포기를 하면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저 하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진리도 있지만은 생물학적 진리도 있고 물리학적 진리, 화학적 진리.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 속에서도 진리가 있고 사업하는 현장에도 진리가 있고 장사를 하면 장사하는 그 상업 행위 속에도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를 따라서 장사하고 진리를 따라서 사업해야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유익한 사업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진리를 따라서 사업하지 안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권력과 유착도 하고 뒷거래를 하고 부정축제를 하고 남에게 줘야 할 임금을 떼먹고 이런 그 악덕 기업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진리가 있어요. 정치하는 데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대로 정치하지 아니하면은
그게 바로 부정부패하게 되고 진리대로 정치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결국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진리.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표준이 있고 기준이 있다고 하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표준과 기준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구하면 노력하면 알 수 있는 진리가 이 세상 모든 영역 속에 다 있다고 하는 걸 알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이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는 정의의 호심경입니다.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흉갑이라고 합니다. 흉갑이 무엇이냐면 가슴 흉자입니다. 이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 바로 그게 호심경이요 흉갑입니다. 로마 장군을 보면은 앞으로 뒤로 쇠뚜껑을 만들어 가지고 앞쪽에도 하나 뒤쪽에도 하나 그래서 중간에 줄을 가지고 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갑옷을 입습니다. 화살이 날아와도 화살이 튕겨나가고 상대방이 도끼로 찍어도 나는 죽지 않을 만큼 단단한 쇠, 얇으면서도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흉갑이 최고의 흉갑이죠. 그러므로 정의의 호심경을 무장해야 된다, 붙여야 된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이 가슴을 보호하는 이 호심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슴은 떳떳해야 된다. 바로 양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떳떳해야 되고 우리 양심이 그냥 강철 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바로 그게 바로 호심경인 것입니다. 정의의 호심경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한 것이 바로 호심경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죠. 우리 모두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양심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고 창피하지 아니하고 숨을 필요가 없고 피할 이유가 없는 그 떳떳한 당당한 이와 같은 이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 흉갑 무장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늘 강조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어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어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도 하나님의 정의고 이웃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것들이 또한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정의라고 해서 어떤 칼날과 같이 자르고 맺고 끊고 하는 이 판가름하는 그것만이 정의가 아니라 또 한 면으로는 부드럽게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보살펴주고 나누어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의의 호심경을 붙여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정의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불의한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의한 세력이나 불의한 사람을 보고 그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걸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그걸 고쳐야 된다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양심이죠. 살아있는 양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양심은 부정, 부패, 불의 이런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개발 독재라고 하는 시대에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하는 젊은 대학생들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날만 새면은 체류탄 가스를 마셔가면서 데모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젊은 대학생들이 부르던 노래 속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를 원하네.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살기보다도 죽더라도 싸우면서 항거하다가 죽겠다. 그 얼마나 용기 있는 말입니까?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눈치 보고 살지 않고 불의를 보고 항거하고 체류탄 가스를 마시면서도 정의를 외치다가 죽겠다는 것이죠. 그런 기백이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나라 대학생들 젊은이들에게 그런 기백이 있습니까? 불의를 보고도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바라보고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젊은이가 부지기수입니다. 기백이 죽어버렸어요. 용기가 죽었습니다. 양심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양심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의의 호심경. 그래서 내 양심이 보호되고 내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평화의 복음 구두라. 평화의 복음 구두. 전쟁하는 군인이 군화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고무신 신고 전쟁 못합니다. 집신 신고 전쟁 못합니다. 맨발로 전쟁 안 됩니다. 구두 신어야 돼요. 튼튼한 신을 신어야만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어야 할 구두는 평화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평화의 복음. 튼튼한 구두 신는다 그래서 막 함부로 짓밟고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게 아닙니다. 이 평화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에요. 원수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해시켜주는 화해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의 복음,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용서가 먼저 선행돼야 되죠. 용서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찾아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내 책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심으로 내 책임져 주시고,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다 보니까 사람하고도 평화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평화를 이루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영적으로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 가시밭길과 같은 세상, 돌짝밭 같은 세상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발이 부르터지를 않는 것이죠. 평화의 복음 구두를 신어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사람과도 평화를 이루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신을 신는 것처럼 우리가 신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요. 믿음은 방패와도 같다. 방패가 튼튼해야만이 화살을 막아낼 수 있죠. 방패가 튼튼해야만이 상대방이 도끼질을 하고 칼질을 하더라도 그걸 쨍쨍하고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방패가 허약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16절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쏜다 그랬어요. 그냥 맨 화살이 아니라 불 붙는 화살이에요. 불 붙는 화살을 맞으면은 불이 붙는 겁니다. 집에다가 그냥 맨 화살을 쏘면은 찌르기만 하겠죠.
그러나 불화살을 쏘면 온 집이 불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귀가 쏘는 화살을 불화살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가 뭐냐? 방패라는. 그 방패가 무엇이냐? 믿음이 방패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마귀가 쏘는 불화살은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 마귀가 쏘는 불화살은 우리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의심을 쏘고 두려움과 공포심을 쏩니다. 절망을 쏘아대고 미움을 쏘아대고 자포자기하게 하는 그러한 절망을 쏘아대는 것이 마귀의 불시험이요. 이런 불시험을 우리가 막 이렇게 맞이할 때에 어떤 믿음으로 이걸 막아낼 수가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믿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예배하셨다고 하는 천국에 대한 이 신앙, 이런 신앙, 즉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무슨 불화살을 쏘더라도 땅 하고 막아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네 말대로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너의 말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이것이 무장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길이라. 다섯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 투구가 뭡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모자죠. 투구. 투구가 든든해야 돼요. 현대 전쟁에 있어서 군인들이 철모를 쓰고 나갑니다. 그 철모가 단단하기 때문에, 가볍고 단단할수록 그 철모는 좋은 철모입니다. 그 철모에 총알이 딱 맞게 될 때에 그대로 총알이 튕겨나가지, 그 철모를 뚫고 들어오는 총알, 그러면 그 철모가 잘못된 거죠. 철모를 제대로 쓰면은 총알을 맞았다 할지라도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써야 할 모자는 구원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그 구원의 투구가 무엇이냐? 글자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 그건 희망이죠.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희망, 소망,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우리의 투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는 성령의 칼이라 그랬어요. 금은 바로 칼입니다. 성령의 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직접 들리는 음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고스는 결정된 하나님의 원리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현장에서 그 경우에 합당하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시대 계시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경우에 합당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칼과 같다 그랬어요. 칼과 같다 그랬어요. 이 칼과 같은 말씀을 가져야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에,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시험할 때에 그 경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돌을 가지고 떡 만들려고 그랬더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 뛰어내려서 사람들이 보고 박수치고 놀라운 기적이로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라고 시험할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죠. 사람들한테 자랑 삼아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발을 붙잡고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한번 뛰어내려 봐,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천하만국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걸 다 주겠다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상 부귀영화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그때 딱 그 경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경우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알게 해 주시고 때로는 신비한 방법으로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은 칼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칼을 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로는 기도의 무전기라. 이 성경에는 그때 아직까지 무전기라는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 무전기라고 쓰지 못했어요. 왜? 바울 시대에 무전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무전기가 있으니까 이거는 바로 무전기를 할 수 있어요.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 이건 바로 무전기와 같아.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늘 보고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지금 내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포를 한 방 쏴가지고 좌로 우로 좌표 몇 거기다가 한 방 갈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본부에서 포가 날아와서 꽝 하고 쳐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무전기와 같아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나라 본부에다가 내 형편을 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무전기와도 같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되고,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면은 이것이 바로 악한 날에 악한 자들과 씨름하고 대적하고 싸워서 최후에 설 수가 있게 된다.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힘만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내 힘, 내 실력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장해야 될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는 것은 바로 이 7가지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항상 무장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특히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시련을 만났습니다. 오늘날은 악한 시대입니다. 영적 전쟁의 시대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 시대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 주시는 무기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기독교도들이 큰 악한 자를 만났습니다. 그 악한 자의 이름이 네로입니다. 금은 고양이 네로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내쫓을 수가 있지만, 이거는 금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라 황제 네로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시가 답답하다고 해서 자기를 기념하는 궁궐을 새로 잘 짓고 싶은데 가장 좋은 위치에 뭐 극장이 있고 집들이 절비하고, 그래서 불을 질러 가지고 로마시 전체의 3분의 2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 엄청난 면적을 불태웠죠. 로마시 전체의 3분의 1을 불태웠으니까. 그런데 여론이, 네로가 불질렀다. 이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 황제 네로가 어떤 꾀를 냈느냐, 기독교도들이 불질렀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선동했습니다. 저 기독교인들이 항상 말세에 불심판이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로마시가 불타는 걸 보고 지금 저 사람들은 불심판이라고 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을 그런 식으로 오도했습니다. 선동했습니다. 희생양으로 막 덮어 씌웠습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민들은, 평민들은 권력가들이 선동을 하면 잘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시작하고 그냥 의심하는 사람들을 딱 고발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콜로세움 대원형 극장에서 순교를 할 수밖에 없었죠. 불태우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지하 묘지, 카타콤베, 그 지하 묘지, 그 로마 사람들은 그 묘지를 신성시할 뿐만 아니라 또 묘지를 두려워합니다. 죽은 자들의 귀신이 자기를 해코지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묘지에는 범접을 잘 안 합니다. 그걸 알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지하 묘지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 시신이 있는 그 옆구리를 파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깊이 파고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처도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앙을 지키고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참 지독한 믿음입니까? 그렇게 무섭게 박해를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박해하던 주범 네로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내리칩니다. 그리고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고발하고 욕하고 선동되어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던 그 로마 시민들도 네로 황제 죽고 난 다음 10년 만에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하루에 10,000명 이상 죽어 넘어지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온 로마 시민들이 그냥 쓰러져서 온 시내 시체가 절비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에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AD 78년, 79년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얼마 되지 않았죠. 네로 황제가 자살해 죽은 연도를 68년이라 그럽니다. 딱 10년 만에, 10년째에 그 무서운 환란이 로마시를 덮쳤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그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겁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정말 목숨이라도 걸고 하나님 앞에 카타콤베 신앙인들처럼 우리들은 인내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적 무장하고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비대면 예배 화상과 영상 앞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세력이 우리를 박해하고 음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중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와 씨름하고 대적하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